80년대에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지금의 그 ESF라는 곳에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생활했고요.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으로 어떻게 기적적으로 제가 전혀 기대치 않던 방식으로 유학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영국에서 보내고 97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있었으면 제가 과연 내 신앙을 지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항하는 사람은 막 고문당하고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그럴 때 저를 잘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이제 저항하며 살면은 그렇게 손톱 뺏거나 손톱을 빼거나 돌려 패거나 뭐 물건을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휴, 다행이에요. 그런 거 안 해서 다행이고 지금은 벌금을 떼잖아요. 벌금. 벌금 못 내면 그냥 감옥에 들어 살면 돼요 그냥. 예, 그건 제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적당할 때 다시 한국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전태일처럼 죽을 건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하면 스테반을 생각하고 전태일을 생각하는데 그 산제사도 있습니다. 살아서 죽는 거. 산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요. 정말 몸은 살아 있으나 마음으로 정말 자기 삶에서 자기에게 맞는 분량대로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죽는 게 사람마다 죽는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죽는다고 얘기할 때 그냥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죽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역도 선수가 남자가 69kg부터 시작하던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 사람이 뭐 기록이 150kg일 겁니다. 200kg입니다. 듣는 게. 그러면 그냥 69kg 역도 선수가 150kg 드는 거나 저는 이제 50 중반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50kg 듣는 거나 그 난이도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50kg은 들지 않지만 50kg 드는 것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양새는 어떤 사람은 더 장렬하게 전사를 해요. 겉모양을 볼 때 전태일처럼 스테반처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죽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남들이 볼 때 박두커니가 죽고 있구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는 죽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저에게 쉬운 거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 체급에 따라서 죽는 게 저에게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에게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나의 맞춤형 십자가는 내가 꼭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잘 지면 정말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다 제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기로 했다 뭐 이런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자본주의와 야훼 신앙입니다. 야훼 신앙. 그러니까 뭐뭐와 뭐 이렇게 보통 제목을 붙일 때는 A와 B, 가와 나 이렇게 end로 연결하는 제목이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본주의와 야훼 신앙. 이렇게 뭐 이렇게 와 사이로 두 개를 딱 놓을 때는 대개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A와 B의 관계가 관계 없는 건데 왜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 라고 나뉘어요.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그 논쟁적인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피해가는 의미에서 A와 B 이렇게 논쟁을 제목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밀접한 A와 B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관점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사람들이 또 입장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는 B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가 B를 엄청나게 비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둘 사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냐로 말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논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본주의와 애시장 이렇게 할 때는요, 제가 뭘 암시한 거냐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한국계를 돌아보면 지금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럼 뭐냐? 너는 도대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본주의와 애시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너무 겹친다.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겹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야훼신앙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대적으로 고치거나 그게 고치는 것으로 못마땅하면 그냥 완전 해체해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뭐 이런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그 야훼 신앙과 자본주의의 관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흥미진진한. 제가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해버렸으니까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이제 다 얘기해놓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보건데 여러분들 제가 눈빛을 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르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떤 분은 깊이 공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당황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상처도 입어요. 어떤 분은 반신반의하며 혼돈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강의를 뭔가 명료해지기 위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오히려 더 혼돈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강의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제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을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는 말은 아닙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게 무조건 옳다. 끝까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저건 틀린 말인데 저건 옳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옳다 틀리다 하는 결론은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마음, 저는 그것이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100% 옳다고 저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오류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적어도 제가 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배우고 제가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경험과 지식과 행동 이것을 하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존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 보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저에게 실존적으로는 절대예요. 저에게는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진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최선의 진리고 저에게는 최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제가 말하는 말이 저에게는 실존적으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제 삶을 바칠 준비가 돼 있고 바치는 게 행복하고 바치지 못한다면 나는 위선자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제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객관적으로 나중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 말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슬플 것 같아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제가 막 확신 있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향해서 내 삶을 던졌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크게 두 가지. 야훼 신앙은 정치, 경제 실천을 낳는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 하나님이 야훼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하는 것을 그것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닫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치, 경제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형성된다 하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형성된 정치, 경제 실천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추구한다. 네, 크게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어요. 제가 왜 야훼 신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곧 말씀드릴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3절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데 너희는 내 안에서 나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나만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젊었을 때 좀 마음에 거슬렸어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긴 한데 이 대목에만 오면은 왠지 나만 믿으라니까 이놈들아 하는 이런 느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국물도 없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그때 제 젊은이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좁다, 너무 독단적이다 하는 아주 정서적으로 저에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고요. 이 첫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정치, 경제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위요, 또 기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2절을 보면 3절이 첫 계명이고 그 앞에 2절이 있어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종로로 탄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이끌어낸 주님, 이게 주가 사실 의역한 겁니다. 이 주가 히브리어로는 우리 접한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YHWH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옛날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발음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YHWH를 어떻게 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건 알고 있어요. YHWH를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니까 마음대로 못 부르잖아. 여러분들 저보고 듣구나라고 부르면 쉽게 부를 수 있겠어요? 불러보세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WHYH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 우리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퀴리오스. 노래도 있죠. 퀴리오스.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오면 주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주라고 말한 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할 때 주가 바로 YHWH입니다. 그래서 그 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그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종살이한 데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단어를 하나 딱 압축해버리면 해방의 하나님이에요. 해방시킨, 종살이에서부터 자유인으로,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해방자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방신학이 그래서 나온 건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방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해방자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엎었다는 점에서 저는 해방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신학을 다 우리가 100% 옳다, 제 강의도 100%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들이 얘기한 걸 100%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방자로 보지 못하고 그냥 구주로만 본 세이비어, 우리를 죄에서 개인을 죄에서 건져주신 그런 구주로만 봤지, 그런 억압적인 체제로부터 종살이하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겁니다. 교회가 기득권 세력에 합류하면서, 기득권 세력에 합류하면 개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해방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정치 세력과 부딪혀요. 그러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자기가 큰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해방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어요. 교회가 기득권이 되면 해방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가 대접하기 쉬운 문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 카타콤에서 살 때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거 뭐 죽기보다 더 나쁜 게 뭐 있겠어? 뭐 이런 그 마음으로 살면 뭐 진리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정의에서부터 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부딪히면서 내가 입지가 좁아지고 내 이 출세길이 닫히고 뭐 이런 거 걱정이 시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존 세력의 도전적인 기독교적 진리를 조금씩 타협하고 뒤틀고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뚫고 나온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해방자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 십계명의 이 첫 계명 2절과 3절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리는 아주 정신이 확 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야훼를 이름이라고 밝힌 것은 모세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주다, YHWH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YHWH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나는 주다란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오면서 그 이름이 이제 나는 야훼다, 내 이름은 야훼다 하는 걸 명확히 모세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읽어드리면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YHWH.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듣는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2장 23절 25절 3장 7절 여기 비슷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걸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동사가 듣는다, 본다, 생각하신다, 아신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듣는 것은 저희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슬퍼요 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귀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를 보느냐? 고통스러운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실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안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배제당하고 아프고 슬프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고 생각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방끈만 긴다고 여러분들이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안다는 건 그냥 지식을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과정 없이, 그러니까 그 신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해도요, 그 사람이 맨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고통당한 사람들과 무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 선거철을 맞이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면 왜 갑자기 어떤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시장 바닥에 나타나잖아요. 고구마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질 않나. 뭐 2만 원짜리 2개를 집어넣질 않나. 갑자기 거기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별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이 서민들을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는 그냥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그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가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정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해방자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되실 수밖에 없죠. 해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로의 억압체제에 그냥 놔둔 상태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먹을 것 갖다 주고 얼마나 외로우세요 하고 좀 잠깐 친구 돼주고 집이 없네요. 집 주고 그걸로 될까요? 그걸로 바로 체제는 여전히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거 안 하면 너무 우리는 냉정한 사람이죠. 당연히 해야 되고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5,000명, 4,000명 먹인 그 사건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으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막 생생해. 그때가 뭐냐면요. 12강줄이 남았다. 7강줄이 남았다. 이게 뜨거운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비록 한 끼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배불리 먹이고 싶으셨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배고픈 거를 너무나 슬퍼하신 나머지 오늘 이 한 끼만이라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자 우리 함께. 뭐 그런 마음. 그게 남는 거예요. 7강절이 12강절이.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가슴에 와닿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손을 터는 거야. 다 했다 이제. 내가 가난한 사람 충분히 사랑했고 내가 가난한 사람 충분히 노블리스 오블레즈 내가 베풀 거 다 베풀었으니까 나는 나의 사명은 여기서 마무리.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럴 수 있다면 그거는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돔 까마라라고 하는 우리는 한국에 왔었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브라질의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던 사람인데요. 군부 독재 저항했던 사람이 브라질에.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웁시다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성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정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는가. 근데 까마라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계속 부자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섬겼는데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실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 맨날 보고 생각하고 듣고 하다 보니 그런 긍휼 사역만으로는 그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킬 길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이들을 아무리 도와줘도 이들이 근원적으로 자기 삶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자님, 우리 성자님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탁 안색을 변하더니 뭐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을까요? 빨갱이네 알고 보니까 이게 성자가 아니고 빨갱이네 이렇게 된 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길을 걸어가셨어요. 괜찮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돕다 보니 아시는 거죠. 그들이 그 지방으로 말하면 회당 체제, 중앙으로 하면 성전 체제, 그 배후에는 로마 체제가 있죠. 그 로마 체제가 이 해당 체제와 성전 체제를 뒤에서 뒷받침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당 체제와 성전 체제는 로마 체제와 전혀 충돌하지 않거든요. 아주 그들과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가 생각할 때 회당 체제와 성전 체제만 있으면 룰루랄라 세금만 걷어가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회당 체제와 성전 체제에 도전한 건요, 사실은 로마 체제에 도전한 겁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걸 딱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정확하게 로마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나 다름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제는 이게 제도는 도저히 그 가난한 민주들 죄인의 자리에서 그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죄를 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마도 그 베냐민의 발터 베냐민의 그 유명한 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이제 그 김진영의 베냐민 강의집인데요. 나중에 언급할 일이 있으면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빚짐, 죄로부터의 용서, 이걸 탕감, 헬라어로 보면 그게 같은 의미로 서로 인터체인지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아직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것은 다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아침에 꿈을 막 꿨는데 제가 그런 꿈을 또 오랜만에 꿨는데 꿈 얘기도 했다나요? 약사예요. 약사인데 막 나타나서 내 앞에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생각나는데 제가 그 뭐가 남냐면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좋은 교사, 좋은 약사로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비전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교사가 되겠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이게 그 형용모순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좋은 교사로서 자본주의 사회 성공할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는 좋은 사람들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병무 교수님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한 적 없다. 맞아요. 그런 죄인으로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죄인이란 말을 이렇게 딱딱 묶어서 너희들 죄인이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 시대가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너무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제일 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주일 성수 제일 하기 쉬울까요? 목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 가세요. 이러시면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일 지키기 쉬워. 그렇잖아요? 아니, 설교를 매주 해야 되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지키는 거야. 근데 주일 성수 하라면 누구에게 유리해요? 목사가 제일 잘 지킬 수 있죠. 권위가 딱 쓰는 거예요. 속보이는 짓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죄인 되는 거죠, 주일 성수 안 지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니 그 죄인들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무슨 인간답게 취급받겠어요?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회당 체제, 안식일날 병든 사람도 못 고치게 만드는 그 사악한 회당 체제, 그건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흥분할 만하죠, 제가. 성전 체제, 성전 체제. 순 강도놈들이 말이야. 순 강도 장사꾼들이 어떻게든지 이 제사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 돈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말이야. 그 굉장히 훌륭한 제도를 이용해서 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자기들은 대단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굉장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앞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성전 체제는 무너져 마땅히 했던 겁니다. 그 성전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회당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아무리 돕고자 해도 그 양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딪힌 거죠. 안식일에 꼭 병든 자 고치셨습니까? 38년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굳이 그날 고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뭐 하루 늦게 고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깁니까? 38년 만에 병 낫는 거고 38년 1일 만에 병 낫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안식일날 고치냐고요? 참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입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확실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놈 안식일 체제 이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한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병 고친 거 보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지배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죽여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개인적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거 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죄를 왜 용서 안 하시겠어요? 우리 개인적인 죄를 왜 가볍게 생각하시겠어요?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회적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고 너의 인격까지도 변화시켜 줄 테니까 그런 걸 위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위로받고 그 일을 해라 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도 해방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눈는 자에게 자유를 없는 자에게 풀려남을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게 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의미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 개인적인 죄 회개 이게 다 있습니다. 제사제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런 사회적 해방과 개인적 죄로부터 용서 이게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불완전하게 보였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분리된 적이 없고 신약에서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시고 그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해방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우리는 이 정치 경제 실천을 당위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 뒤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얘를 제가 강의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해방자 하나님, 해방자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를 따르라.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방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정치경제 실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울이 해방자 예수를 안 받은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최근 나온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무장 해제하다. 로마서에 왜 로마를 무장을 해제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로마서가 이 사회적 구원을 박살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무슨 새로운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거 아니다. 바울의 신학.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와 바울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있기 전에는 해방신학과 민주신학의 초창기에는 바울과 예수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봅니다. 바울이 완전히 예수의 모습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망가뜨린 아주 이 괴수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와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교회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오브 더 처치 이게 막 충돌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볼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로마서 같은 걸 무기로 삼아서 역사적 예수를 다 없애버리고 교회의 그리스도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울 신학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그거 바울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하는 것들이 쫙 결과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로마서 무장해제시키다는 그런 말이에요. 역사적 예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던 이 로마서를 더 이상 무기력할 못하다. 얼마나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한 강력한 저항한 것이 로마서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 그 복음이다. 이거는 로마 제국의 복음, 신의 아들로서의 가해사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들기는 사람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그동안 모든 신학적 왜곡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정치, 경제, 실천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쭉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들을만해요. 여기까지는 들을만합니다. 맞아. 정치, 경제, 실천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게 그다음부터 문제. 그러면 정치, 경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건 해방자 하나님, 해방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치, 경제, 실천을 할 때 구체적인 게 뭐냐? 그건 자본주의의 대대적인 수정이나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해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뭔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를 빨갱이로 만들려고 하시나?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 경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뭡니까?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공산당 선언을 보면 그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그 막스 앵겔스가 노동자의 무릎 위에 그 놀라운 생산력이 무른자의 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노동자의 무릎 위에 그런 어마무시한 엄청난 생산력이 노동자의 무릎에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으랴 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성공하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이랬잖아요. 영국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게 영국 그 당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한 나라 영국이 자본주의에 꼽힌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최대로 제일 먼저 활용해서 꼽힌 나라가 영국이고 그 영국에서 공산당 선언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런 어떤 면에서 그 자본주의 생산량의 발전을 엄청나게 높이 찬양보다는 아무튼 그걸 인정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경제 성장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성공했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우리는 진짜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잖아요. 최초의 나라잖아요. 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K, 요즘 K란 말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K! BTS도 뭐 엊그제 뭐 K가 대단해요. 좀 그 정도를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안에 그런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폐해가 있었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러나 발전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가 경제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마치 그 자본주의 혜택을 모든 나라가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영국만 받았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그때 조금씩 받았고요. 그 몇 나라 빼놓고는 이 자본주의 혜택을 그렇게 받는 나라 많지 않아요. 그렇죠? 소수의 나라들이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소수의 나라 중에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모든 나라들에 똑같은 이익을 줄 거다 생각은 그건 착각이에요. 자본주의만 받으면 모든 나라가 다 성공할 거예요.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마치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다 이건희가 된다. 이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죽도록 노력해보세요. 됩니까? 머리가 막 기가 막히게 천재예요. 됩니까? 안 됩니다. 기업도 어떤 때는 망할 때가 있어요. 엄청난 기업도 어떤 때는 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를 채택한 데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다 성공할 그 새마을 운동을 막 세계에 펼치겠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될 거다? 꿈 깨세요. 안 됩니다.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는데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윤석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발 밀턴 프리드만 읽지 말고 제발 좀 독서를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쌍벽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신자유주의 두 할아버지. 근데 밀턴 프리드만보다는 이 하이에크가 훨씬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훨씬 멋진 사람이고 자본주의를 솔직하게 묘사한 사람,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아주 짓밟아버린 사람인데, 근데 자본주의의 실상을 아주 냉정하고 아주 정직하게 본 사람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그래서 제가 하이에크를 참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이다, 정직하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자본주의는 게임이랑 너무 비슷하다. 게임이랑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들 고스 해볼 사람들 알잖아요. 해보시면 어떤 사람이 딱 뛸까? 실력만 가지고 딱 뛸까? 운치기사. 운치기사니까는 처음 시작한 놈이 딸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 엄한 놈이 따요. 이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partly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 partly by skill, partly by luck 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본주의에 성공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자기 노력, 자기 능력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운이 좋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억세게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가 성공한 건 분명한데 그걸 막 아무개 대통령에게만 돌린다? 그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그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사라졌으면 타임즈와 쌍벽을 잇는 뉴스위크라는 게 있었어요. 주간지. 거기에 아마 무슨 사무엘손인데 폴 사무엘손은 아니고 그 앞에 퍼스트 네임은 제가 잊었어요. 그분이 이코노미스트고 칼럼니스트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코노미스트로서 굉장히 가끔가다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망할 때 그 공과를 대통령에게 그 전가하는 것만큼 웃기는 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말 웃기는 일이다. 관계가 없다 너는. 그 얘기. 저는 그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경제학을 저도 전공한 사람이에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약간의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경제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partly by skill, partly by luck이에요. partly by skill 속에 대통령의 정책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에요. 아주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정책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이게 또 운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 이거 제대로 운이 안 맞았어요. 잘 안 맞아서 잘 안 돼. 그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됩니다, 진짜. 되기도 해요. 근데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참 안 됐어요. 파트리 바이 럭이에요. 그게 꼭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된다는 법은 없어요.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 야외 신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입장을 가졌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제가 친자본주의적 사고와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자본주의 안에 있는 반기독교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쭉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짜먹짜먹하게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왜 자본주의 사고와 태도를 극복하자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 대변되는 미국, 자본주의 국가로 대변되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누구랑 싸웠죠? 소련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북한, 반기독교적이고 공산주의적 국가인 북한과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독일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죽인 적 없습니다. 우리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작게 잡아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거고요. 양민 학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학살했고 우리도 학살 당했어요. 우리만 학살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학살했습니다. 가서.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저는 반대하는 거 그래요. 전쟁을 하면요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전쟁 영화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들이 그런 거예요. 적군을 만났을 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전쟁이니까 죽인 거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학살도 막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 흐름 속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학살은 양쪽에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흔이 깊습니까? 북이나 남이나 이 상흔이 너무 깊어요. 너무 이 상처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까지 무의식 중에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직접 전쟁을 본 사람들이 나아요. 그걸 전쟁에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싸웠고 우리가 많이 학살시키고 학살당했대, 우리가 특별히 학살당했대, 뭐 이런 것만 머리로 그 전수받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뭐 이게 말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으면은 몸으로 막 부대끼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대요. 근데 유독 막 끼안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럽대요. 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꽉 이렇게 안고 살을 부딪히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느낌이 오나마요. 진놈의 고통에 대해서 이긴 놈이 아는 거야. 이게 직접 죽임 당하면요. 나한테 죽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서부전선이 이상 없다는 최근에 리메이크된 영화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요. 적이 죽는 걸 보고 막 살리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죽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뒤에 있는 놈이 자기를 죽여요. 주인공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요, 우리 편에 죽은 사람들의 고통도 봐요. 그 때문에 오히려 그때 있던 사람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만 아픈가? 저쪽도 아팠지.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죽임을 당한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어. 이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우리 적이야 말을 시작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세대가 지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거다 꿈 깨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젊은이들 적대감 더 무서워요. 어찌 보면 나이 든 사람보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한테? 무관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럼 통일의 길은 훨씬 더 멀어지는 거죠. 증오를 갖고 있으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걸 풀어야 자기 마음 편하죠. 무관심?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화해의 길은 그만큼 더 멀어진 거죠. 차라리 증오를 갖고 있는 게 화해의 길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무관심한 것보다. 근데 지금 훨씬 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내게 틀렸고 상대가 옳았다는 것을 생각할 열린 마음을 눈꽃만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막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적대세력을 위해서 품잖아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막 증오를 갖고 있습니까? 무관심합니까? 증오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방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되도록 제발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럼 우리가 남쪽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 저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화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길을 가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더 강화시킨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건 권력자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제 아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말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건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들이 행하는 대로 절대로 본받지 말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듣고 따라서 행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하네. 예수님 잊어버리셨나? 좀 예수님이 좀 이상해. 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약간 뭔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나? 논쟁을 얼마나 벌였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뭐 엄청 틀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막 논쟁 벌리고 틀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그랬어요. 강조법도 그런 강조법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무엇인지 다 따라서 해라.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레토릭이에요, 레토릭. 너희들이 속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들을 건 들을 수 있어야 돼.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건 잘 들어. 저는 이 부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한 얘기 틀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정신으로 레닌이 한 말 틀릴 수 있어요. 그들의 말도 자본주의와 싸우다가 한 말들 들을 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첫째 트라우마를 얘기해도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만이 기독교적인 신화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요.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는 개신교입니다.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쭉 나옵니다. 막스 베버 한 얘기는 자본주의 정신은 독자적으로 존재했는데 그것이 서구 유럽 사회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17세기 청교도 정도, 청교도 그 그룹이 그 정신과 그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가 어느 정도 그 결합하기 쉬운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타서 그 흐름을 타서 확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윤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질적인 거예요. 기독교 개신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7세기 특히 리차드 토니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는데 청교도도 굉장히 저게 많습니다. 분파가 많아요. 굉장히 혁명적인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 레벨러스 평등파, 그다음에 디거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땅 파는 놈이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땅 파서 개가 나서 심으면 이게 내 땅이야. 뭐 이런 게 디거스예요. 얼마나 혁명적이면 그게 다 청교도였어요. 크로멜이 청교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종교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가 성공회가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회 중에 그 청교도의 그 흐름 중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성공회라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성공회와 대적해서仏교와 대적해서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패하려 분파가 많으니까 그 분파 중에 이 자본주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 분파가 17세기 청교도 중에서도 상인 그룹이에요. 장사해서 돈 번 사람이에요. 열심히 장사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 그 표상을 거기에 인물에 미국 사람이지만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 아시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어떤 프랭클린 다이어리? 뭘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 3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아침 6시, 7시, 8시, 9시, 11시, 12시 시간별로 그날을 계획하는 그것이 돼 있는 거 그걸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해요. 왜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시간은 돈이다. 저는 시간은 사랑이다. 이게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데 자본주의 정신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정신과 잘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길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자본주의 정신이 전파됐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주류가 됐고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서 주류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창극 장로였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정말 개신교윤리가 이 개신교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이 된 거 아닙니다. 관계없어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자본주의 정신을 받아들여야지. 그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돈을 버는 것을 누구나 다 돈 버는 욕망이 있었죠.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었어요. 자본주의 정신은 그 욕망을 바르고 자본주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를 잘 축적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욕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런 게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고요. 윤리적 기반을 갖고서
신앙적 개발을 갖고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소비하지 않고 축적해서 부를 획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받은 증거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를 축적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정말 덕망이 높은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그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욕망에 쩌들어 있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이에요. 자본주의 정신이 그렇게 네이키드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 속에는 종교와 윤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할 만한 굉장히 신앙적인 목표고 윤리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욕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윤리적인 삶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라고 전파하는 거. 그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죠? 네. 부자 아닌 사람이 장로 될 수 있습니까? 되기 쉽습니까? 일단 부자가 돼야 장로 되기 훨씬 쉽죠?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런 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우리 거기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 자본주의 정신이. 자, 26년 문제 없어요. 그게 그냥 그 특수한 분파에 의해서 전파된 것뿐이에요. 반자본주의적 좌파의 바탕은 무신론이다. 자,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막스가 무신론적인 역사관을 얘기한 건 맞아요. 기독교를 비판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박사학위 익스터널 익자미너로 저를 하신 분이 앤드류 커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왜곡되고 조작된 하나님의 상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점에서 무신론자가 종교 애호가보다 진정한 하나님께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거기에 150% 동의합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는 막스가 더 하나님께 가까웠다.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까웠다는 말이 nearness in approach와 nearness in distance. 그 C.S. 루이스의 그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거리를 측정하는데 approach로 측정할 수도 있고 distance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으면 내 집이 밑이에요. 거리상으로 가까운 사람은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워요. 뺑뺑뺑뺑 돌아서 집으로 가는 사람보다 거리로 따지자면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데 실제로 가깝진 않아요. 왜냐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려면 누가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보다 걸어가는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막스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단 말은 nearness in distance라기보다는 in distance, 거리상으로 가까웠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어프로치 차원에서 하나님께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객관적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프로치 차원에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디스턴스 차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꼭 막스가 반기독교로 해서 그에 많은 들 가치가 1도 없어. 이건 굉장히 별로 기독교인답지 않은 생각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반기독교주의성, 기독교성.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되네. 그래도 제가 그냥 요점만 얘기 넘어갈게요. 자본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회과학을 좀 공부해야 된다. 그 제가 주목했어요.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과학은 여러 분파가 많아요. 장한준 씨가 경제학 얘기할 때 경제얘기 책에서 13개의 학파가 있다고 했어요. 9개만 얘기해요. 최근에는 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의 주장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웬 레시피 이 요리 이름별로 쭉 학파를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두 번째 책을 못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읽었는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속는다는 거지 지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어떻게든지 현대사회 시민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그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 시민들이 너무 속아서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캠브리지 지금 런던 대학을 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서 그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를 무턱이 갔다 온 사람이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학을 일단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경제학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주장하는 경제학이라는 게 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파가 있는 거는 사이언스인 사이언스지만 각 모든 학파마다 자기 관점, 선 전제가 있고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이유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학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ethical orientation과 scientific competence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잡혀 있는가, 이 사람의 약자편, 크게 말하면 약자편인가 강자편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말 들어보세요. 약자편인 척하지만 하는 말은 다 강자편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밀턴 프리드만은 분명히 강자편에서 경제학을 설명한 거예요. 막스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노동자 편에서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평가한 겁니다. 근데 편만 잘 쳤다고 해서 좋은 경제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scientific competence, 과학적 역량이 있어요. 증거를 잘 찾아야 되고요. 논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와 맞아야 되고 전개하는 것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함적이고 reasonable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제가 보는 판단에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저도 대학 시절에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신학보다는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정치학, 경제학, 철학 이런 걸 더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은 제가 성서신학자에 대해 고맙습니다. 저는 결론만 따갈게요. 자, 그러고서 이제 제 윤리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막스만큼 자본주의 경제를 약자편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한 사람은 지금도 없다. 그러니까 막스 무시하다가도 위기만 겪으면 다시 막스가 등장하잖아요. 위기만 겪으면 막스가 등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본주의는 제가 자본주의 병폐를 쭉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특징, 자본주의 기본 구조, 자본주의 정신, 만문 숭배, 억가 착취의 은폐, 그리고 경쟁 절대주의, 공황의 불가피성과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거 읽다 보면 이 자본주의는 안 되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새 출발하게 부셔버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막스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정 어려우시면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자본론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라도 한 번 정도 읽으세요. 조셉 추나라가 쓴 그 자본주의 비밀을 밝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주 열악한 책인데요. 읽으면 해요. 재밌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으려면 대한경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경제가 어떤 건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정신들, 신약에 나타나는 정신들 종합해보면 이렇게 원칙들을 만들 수 있다. 원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원칙을 너무 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또 없으면 현실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어떤 원칙을 만들어가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절대하지는 말아요. 원칙은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으로서 최선의 원칙은 이런 거다라고 제가 한 게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에 입각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나는 어디를 택해야 되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의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말아라. 국가도 간섭하지 말아라. 규제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박근혜, 윤석열로 이루어지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요. 민주당 쪽의 흐름은 그래도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국가가 어떻게 좀 고치든지 조금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좀 이렇게 밀어주든지 하는 걸 좀 해야 된다. 간섭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원래 그 정의당이나 진보당 이쪽은 노동당 이쪽은 원래는 이거 뜯어고치고는 안 되고 새 출발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흙으로 가 이런 말 들을까봐 그렇게 좋으면 가 이런 말 들으니까 그렇게 참아 못하고
참아 못하고 훨씬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더 고쳐야 돼. 요 노선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지역이 그런데 저는 국힘 쪽은 안 된다. 기독교인은 적어도 그쪽을 밀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나는 더 마음에 감동이 된다.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일 때 제발 싸우지 맙시다. 다른 거보다는 같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 가지고 연대를 하고 다른 거 가지고는 선의의 경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막 국힘보다 더 미워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좋아할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슬픈 일이에요. 통일전선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일전선이란 건 유나이티드 프론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전진하려면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유나이티드 프론트, 통일전선을 좀 가져야 돼요.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부실 때 같이 부시고 이런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야 된다 할 때 그때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나가는 게 옳다. 저는 어떤 편이냐? 저는 그냥 죽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극자파입니다. 저는 극자파의 길을 제 성질에도 맞고 제 은사에도 맞고 제 성격에도 맞고 뭐든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동의하면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5번 해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고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조! 경청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 넘게